로마서 묵상 3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목,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타락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장차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배웠고 아들의 자리에 앉겠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땅에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고난을 영광으로 삼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 사역을 살펴보면 4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6절, 생명과 평안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해석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3절,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14절,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15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예수 재림 때 몸까지 속량함을 받고 양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인도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은 범죄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포함하여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무능을 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즉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이나 기도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장이 되게 하시며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가 하는 일이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성령의 모든 생각까지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 성령께서도 성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간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내 눈에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 과정 중에 지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생명과 평안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소망을 끝까지 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숱한 고난 끝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기근에 처해 있던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NIV 버전에는 for 왜냐하면 이 붙어 있습니다. 즉 28절의 약속의 이유가 29절과 30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과거의 일. 둘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의 일. 셋째, 목적. 첫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이 되시며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것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미래에 그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주님, 저를 영원전부터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형들의 죄로 인해 요셉에게 일어난 일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고 바꾸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영화롭게 되는 일의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삶을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나의 할 일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마음을 쓰길 소망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중보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교우, 순원들, 친구나 친지들의 어려움을 주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고 또 당분간은 선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